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기 전에 그곳에 남아 디모데에게 이 남겨진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남겨진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다른 교훈에 빠져 그들을 따르게 된 자들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그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교훈들로부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전반부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편지의 첫 문장부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는 자신에게 아들과 같이 친밀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면 이미 디모데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바울은 편지의 첫 시작부터 사도라고 기록하면서 자기를 사도로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편지의 1차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은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를 향한 편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읽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의 표제어를 보시면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디모데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분을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죠. 12절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께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충성을 보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자로서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자신이 박해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행하던 때에 주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부르심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과 역경의 모든 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의 고백이 우리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실한 이 말, 그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실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것은 초기 초대교회의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것이죠. 초기 기독교이지만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이 같은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는 동시에 바울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내가 모든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이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래 참으사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긍휼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까닭을 드러내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갑자기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 바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임을 드러내고 그 이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오래 참으사 구원하신 것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를 봐라 하는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이전까지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이제 18절부터는 이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훈은 앞서 말한 1장의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지고 네가 받은 은혜, 그리고 네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요, 18절에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하반부와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부서지는 것이죠. 신앙의 의미에서는 배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을 버린, 믿음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출교를 의미해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낸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추방한 것은 이제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라 이 출교를 교훈 삼아서 훈계를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징계인 거죠. 징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품었던 성도들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갔을 때 다시 그들을 되돌려오는 방법으로서 출교를 명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가 얼마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나간다고 오늘날처럼 다른 교회로 가서 출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나가면 사실 이 옆에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온전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다시 교훈을 받고 훈계를 얻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 영적 싸움들을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가정의 행사가 잡힐 때도 있고 직장에서의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상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이 긍휼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였고 이제 디모데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2절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받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분들과 저는 내게 주신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그 은혜를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또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한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